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원칙을 갖고 살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원칙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어떤 원칙이겠습니까? 그는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미적지근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예전에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두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따지고 보면 그때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바울이 변화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던 인생이라면 이렇게 180도로 틀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목숨을 걸고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바울의 이런 면모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바울,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는 바로 그가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더 생명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 땅의 사사로운 삶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언제 하나님 불러가시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천국 시민이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부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함께 두 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라는 자부심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많이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려도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히 먹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거나 누리지 않거나 하는 삶을 바울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땅, 그 지역에는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에 먼저 한번 다 바쳐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서 시장에 팔게 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나 또 화목제나 여러 제물들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들을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나누어 먹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 당시에 유통되는 고기는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저 불경스러운 고기를 먹어서야 되겠느냐라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되게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율법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다시금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것과 비슷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먹으면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든 어디에서 어떻게 유통이 되었든 상관없다. 이 세상 천지 만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아니 어떻게 사도가 교회 지도자가 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어라며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고기 먹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겠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사는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병원에서 중환자들을 놓고 큰 수술을 하게 될 때 때로는 10시간, 12시간 이상 수술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막 흐르고 그리고 막 장기를 뗐다 붙였다 하는 그 긴박한 수술 가운데 10시간이 넘든 12시간이 넘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다 말고 아유 배가 고프네요. 밥 좀 먹고 합시다. 짜장면 한 그릇 시켜보세요. 짜장면 먹고 와서 또 수술하고 그렇게 수술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10시간씩 12시간씩 식사도 하지 않고 피곤하지만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잠깐 뭐 수술하다가 이렇게 기지개 정도는 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지만 나는 그 정도 희생을 통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하지 않고 그 희생을 감수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먹고 뭐 남들 다 술 마시는데 뭐 회식 자리에 갈 때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 뭐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교회 집사님이라도 뭐 예배 빠질 수 있지 뭐 주일 빠지는 것에 밥 먹듯 하고 캠핑 가고 놀러 가고 다 하고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나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놀고 싶은 것 참아내고 때로는 마실 수 있는 술도 절제하고 때로는 먹을 수 있고 때로는 할 수 있는 것들 다 인내하며 참아낼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뭔가 절제할 줄 아는구나 생각하며 그들도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달자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하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계속 지금 현재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본받았으니 완벽하다가 아니라 계속 나도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 정도 되니까 나 본받고 나처럼 좀 살아봐 하는 바울의 교만에 어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와닿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핍박도 받고 때로는 밥도 못 먹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며 살지만 나 불행하지 않다. 나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좀 살아보세요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여러 문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 내에서는 늘 다툽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는 심지어 예수파 다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잘났다라고 다투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질이 아닌 것으로 서로 다툼이 잦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내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일도 생겨나고 음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됩니까? 나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졌지만 나는 이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나처럼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좀 사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어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며 가족들 간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봐.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해 보이지 않니? 라고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부모님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같은데 늘 힘들어하고 늘 울고 늘 근심이 많은 것 같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인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딸들에게 과연 아빠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가정예배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아. 큰 부자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크고 높은 데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는 행복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삶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를 본받는 사람이 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자녀들 손주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가정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복한 자부심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라며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자녀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